우리는 구원의 증거의 충만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의 충만이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살펴보는 이유는 구원의 영역 바깥에 있는 교회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 안에서만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원의 증거의 충만인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의 변화로 자신의 존재의 타당성을 갖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7가지 증거를 먼저 확인했고, 이러한 신자 개인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와 연관하여 구원의 증거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로 충만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진리의 공동체였고, 두 번째는 고난의 공동체였으며, 세 번째는 자발적 헌신의 공동체였고,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네 번째의 모습은 초월적 윤리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5번째 증거인 아디아포라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는 대수롭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이란 헬라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리할 때 앞치마로 설명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요리할 때 앞치마가 있고 없고가 음식의 맛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 아디아포라란 본질과 무관한 가변적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디아포라의 상황 가운데서 신자는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리가 없는 세상은 진리가 아닌 대수롭지 않은 것을 대수롭게 여기고 쫓아가는 반면에 진리의 존재인 신자는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 아닌 진리를 쫓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전반에 걸쳐서 신자는 자연인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결정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연인들은 어떤 조건으로 배우자를 결정합니까? 당연하게 세상의 조건을 따라서 배우자를 결정합니다. 돈, 직업, 외모,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이 따라올 수 있는 상대, 착한 사람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조건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합니까? 신자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기에 신앙이 있는 배우자를 택합니다. 돈도 없고 직업도 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세울 곳 없고, 심지어 외모도 평범하고, 그런데 신앙이 좋으면 신자는 저 배우자가 천국의 긴 여정을 가는데 나하고 가장 적합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천국을 가는 긴 여정을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최선의 가치인 신자의 모습은 이렇게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배우자는 신앙이 있어야 돼 라고 또 윤리를 바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있는 배우자가 좋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의무로 신앙이 있는 배우자를 택하면 이러한 결정은 틀림없이 자신의 공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공로로 배우자를 택하면 상대에게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 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에 배우자가 못 미치면 내가 너를 신앙 좋다는 거 하나로 선택했는데
그게 뭐야? 라고 하면 또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아디아포라는 언제나 자발적 행위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자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연인들과 다릅니다. 자연인들은 직업을 어떤 조건으로 선택합니까? 보수가 많고 명예가 있고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고 또 근무 시간도 짧고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직업을 택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직업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에 참여라는 기준으로 직업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직업을 택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함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여 세상을 지속시키려는 그 직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업을 처음 결정할 때는 그 나이 때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부분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자라나면서 세상의 돈과 명예를 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직업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지를 정할 때도 신앙을 최우선순위로 둡니다. 자연인들은 또다시 자신의 이익이라는 관점 속에서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어 믿음이 자라나다 보면 매일 새벽 기도가 가고 싶은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거주지를 정하느냐 하면 교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인들은 이런 결정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신자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진리를 쫓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제가 밤새도록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이 전부 아디아포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결정의 요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하여 결정합니다. 아디아포라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자발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잘못된 곳에서는 또 이런 아디아포라를 윤리로 바꿔서 교회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또다시 강조합니다. 아디아포라는 의무에 속한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신자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한 아디아포라의 상황에서 자연인들과 구별된 모습은 신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에서는 아직은 연약해서 자연인들과 비슷한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지만 교회는 오직 진리만이 드러나는 곳이기에 그 형태에 있어서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반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형태가 사라지고 진리가 드러나는 일, 이 일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형태에 대한 정의로부터 설명드립니다. 형태는 무엇입니까? 내용을 잘 나타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형태를 입히면 진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형태가 갖는 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아름답게 드러내야 할 형태 안에 진리의 내용이 없으면 형태는 오히려 더러운 악을 감추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악을 감추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형태는 그 형태를 통하여 악을 감추는 자들에게도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가면 주보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다 주보가 있죠. 주보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배 순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헌금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동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이러한 주보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주보를 보자마자 뭘 봐요? 순서는 똑같으니까 잘 안 보고 헌금 누가 많이 하는지 이렇게 확인합니다. 헌금 이 사람이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주보에 헌금한 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에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기록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면 먼저 헌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이란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여기는 신자가 자신의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행위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만족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따라서 헌금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의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이 헌금인 거예요. 따라서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하여 타자가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은밀한 고백의 사건이 헌금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있는 신자의 그 고백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개입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헌금을 한 내역을 어디에 기록해요? 주보에 기록해요. 왜 주보에 기록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헌금의 내역을 주보에 기록하는 자들이 헌금을 한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그래 라는 궁색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에 또 헌금 금액을 다 이렇게 기록해요. 다 알려주고 있으면서도 할 답이 없으니까 이런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궁색한 답이 틀린 것임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주보에 헌금을 기록하는 이유가 헌금을 한 것을 그 교회에 헌금을 기록하는 자가 공로화시키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헌금을 한 자에게 자랑의 근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인들이 헌금을 하라는 동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헌금을 한 사람을 주보에 기록하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문화 안에서 이 체면을 위하여 헌금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체면을 위해서 헌금을 한 지난날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헌금을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헌금을 더 많이 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한 내역을 주보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헌금을 걷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아무 감정이 없는데 왜 헌금을 해요?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자꾸 공모화시키고 잘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거 해서 그 원인을 자기가 제공해갖고 얻어오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헌금을 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수단이 주보인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함으로써 가장 지탄을 받았던 공로책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보에 헌금을 한 자를 기록하는 것은 진리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라면 주보에 헌금을 한 분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교회의 동정이 어떤지를 주보에 기록합니다. 물론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인들 모두가 알아야 맞습니다. 그럼 교회는 뭘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부어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체들을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성화로 인도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 그 진리를 확인하는 곳이에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 윤리를 누리는 곳이에요. 이런 모습은 주보로 기록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어떻게 주보에 기록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해야 그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정당성이 확보되니까 주보에 자꾸 뭘 기록합니다. 가장 많이 기록하는 게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어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이 없는 곳에서 그 진리를 대신하여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어떤 행위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 프로그램, 그것을 주보에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라고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괜한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주보에 자꾸 또 기록하는 거예요. 뭐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부흥회도 하고, 전도 여행도 가고, 초청 강사도 부르고, 심지어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을 가동시킵니다. 무슨 알파 코스도 하고, 두 날개도 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것을 가동시키면서 나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그런 곳은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라는 것을 스스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곳에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과 무관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어리석음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교인들이 알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알도록 성경을 설명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 지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르잖아요. 왜 내 삶이 이러지?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그 삶은 진리로 변화하고 있기에 비진리인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으면 혼돈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내 삶이 이게 뭐야? 어디서 자기의 삶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리를 부어주는 교회에 가야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삶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설명해 주실, 강해할 그 성경의 부분이 어디인지를 기록해 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들에게 형식으로 가득 찬 교회를 경험케 하셨기에 우리는 형식 안에서 갇혀 사는 그 고통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부름을 받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이 진리만을 표현하는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있는 최고의 주보를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의 본문과 예배의 순서를 기록한 그 주보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주보는 우리의 진리로의 변화를 앞으로 또 담을 겁니다. 주보도 변화할 것이고 우리가 가진 진리의 내용도 자꾸자꾸 자라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형식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또 설명드리면 우리 지난날 몇 년간의 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빵과 음료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이제 초기에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 자신의 열심을 동원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기쁨의 표현이 아닌 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공로가 되면 무조건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공로를 기준으로 하여 타인을 평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싸우게 돼 있죠. 갈등이 일어나고 속상하고. 그런 조짐이 보여서 제가 수년간 점심에 빵을 먹자고 제안했고, 그래서 시장에 가서 빵을 제가 사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모인 지체들이 먹는 것을 넘어선 진리의 공동체였기에 아무도 그 시간을 불만을 가지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다 맛있게 빵 먹었고, 그리고 그 긴 시간을 우리는 함께 지나왔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형태가, 점심시간에 빵을 먹는 형태가 우리가 신앙이 아직은 초보라는 것을 함께 인정하는 시기였고, 오직 진리를 듣기 위하여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도 우리는 함께 공유하였고, 그래서 모두들 그 시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씩 자발적으로 기쁘게 식사 준비를 했고, 우리들은 공로를 넘어선 그런 식사를 통하여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지체들이 하는 행위가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대부분의 교회에는 교회 입구에 많은 헌금 봉투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신년 감사 봉투,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 등등의 절기 헌금 봉투, 또 11조 봉투, 감사헌금 봉투, 주일헌금 봉투, 제가 모르는 것도 또 많더라고요. 헌금의 봉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런 헌금 봉투를 통하여 헌금의 이 명목을 많이 만든 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암묵적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명분에 따른 헌금이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주일 헌금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로 모입니다. 실제로 부활주일을 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우리들의 기쁨을 특별한 날을 정하여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주일로 한 날을 정했을지라도 이러한 부활의 기쁨과 감사는 한 날에 한정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신자의 전부가 부활의 기쁨과 감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은 신자의 일상이에요. 존재 자체인 거예요. 단지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부활주일의 헌금은 신자가 매주 드리는,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그 헌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이 더 커,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매번 드리는 그 헌금에 그 기쁨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봉투를 잔뜩 만들어 놓고 그거를 명분화시켜 버리면 그거는 틀림없이 그곳에 모인 자들 자신의 행위를 공로화시키는 일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의 문제는 제가 따로 교회론의 끝에 하나씩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주보를 통해서 헌금 봉투를 통해서 헌금을 독려하거나 헌금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협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협박이 없어야 헌금하지 않고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교회가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와서 저도 놀란 것은 오자마자 바구니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 돈 없는 분들은 교회 못 오겠구나. 이렇게 바구니를 돌려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못 오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잔뜩 뭐라고 써붙인 거예요? 교회는 부자만 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봉투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 중세시대 때나 일어난 일들이 똑같이 지금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전도를 또 해야 된대요. 전도는 왜 합니까?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돈 내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헌금을 해야 한다는 협박에서 당연히 자유로워야 하는 겁니다. 종교성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자신의 공로를 쌓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기고 공로를 표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종교가 아닌 교회는 오직 진리만이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교회에서 일상이 된 이 주보, 헌금 봉투 이런 형식을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헌금 봉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헌금 봉투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도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하나의 봉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를 위해서 최소한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인적 고백이라는 의미 안에서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는 수요일을 기도회로 모입니다. 자, 기도회로 모일 때 주일 예배와 다른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주일 예배보다 더 길다는 거예요. 왜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회로 모이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의미 안에서 우리는 기도회로 모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의의 충만이 되기를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거꾸로 된 데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전달하는 것은 짧고 기도회라고 온통 뒷시간에 무슨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합니까? 소원 비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소원이라는 게 종교에서는 짧게 기도하면 그 기도의 대상이 안 들어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짧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막 시간을 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소원을 비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신이 그 기도를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없고 기도의 시간은 길고 그리고 거기다 대고 그냥 몇 시간씩 소리 지르고 나오면 속도 후련하고 소원도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회가 지금 흥황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워지기만 하면 시대가 어려워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시대가 어려워지면 전부 기도로 가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필요 없고 어려운 건 사라지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맞습니까? 그걸 기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샤머니즘을 표현하는 종교의 한 형태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했고, 이런 기도회를 통하여 구원의 관점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구원의 기도를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환경 없애주세요 라는 환경의 개선에 대한 기도는 사라지고,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며 하나님 이 죄 없애주세요 라는 그 간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구원을 받지 않은 자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는 그 기도를 위하여 우리는 함께 모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현실의 필요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필요에 대한 간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지 우리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필요에 의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여전히 죄가 있는 우리들에게 어렵습니다. 그 죄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 세상에는 없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지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항상 함께 경험을 공유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유한 모든 형식은 모두 진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껍데기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모이고 있는 겁니다. 진리만이 가치이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아디아포라의 교회만이 소유하고 있는 그 형식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점점 더 충만케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우리는 이제 그 형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존재 전부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완성을 이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 연합한 자가 된 것. 이러한 모습을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서 10장 3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영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나타나셨고, 진리를 드러낸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진리의 본질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찬란하게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본질이 되는 자들은 이 땅의 교회에서도 형식을 뭐로 여긴다고요? 아디아포라로 여기며 함께 모여 형식에서 자유한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종교라는 형식이 거두어지는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시며 진리가 원인이 된 우리의 존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